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하시는 우리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청소년기 때에 세계 최고 미녀라고 칭송받던 미국의 영화배우 마릴린 몰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려 있었으며 어느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녔는데도 웬일인지 갈수록 공허해지고 불안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녀의 부의 절정에서 살았지만 그녀는 아주 풍부하게 유복하게 살았지만 그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생을 마쳤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과의 연문설이 아주 박사한 아마 그렇지 않느냐는 설도 많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 옆에 유서처럼 메모장이 있었는데 그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은 찰나적 행복 요소에 불과하다. 돌아보면 내 인생 한 손으로 손뼉을 치고 있는 것 헛짓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손뼉을 치니 허공만 날릴 뿐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짐을 지고 있고 또 가정 불화의 짐을 지고 또 어떤 이는 자식의 짐을 지고 마릴린 몰로처럼 이유 없이 불행의 짐을 그 짐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무명 가수 인생에서 그렇게 아주 가난하게 인기를 못 얻고 살던 한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 속에서 여배우가 몸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한 소절.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고.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 여자 탤런트 때문에 일약 그 노래가 히트를 쳐서 가요 등 그 판매량 1위를 기록해서 돈방석에 앉았던 그런 가수도 있습니다. 타타타라는 가요인데 그 가요 한 곡으로 일약 돈방석에 앉는 애도 있지만 이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밀리는 파도처럼 다가오는 짐들에게 힘이 겨워하는 모든 이에게 오늘 주님은 28절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독생 성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불변의 진리에 수많은 위인들이 무릎을 꿇고 꿇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노예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당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평소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해서 학교 교육은 딱 9개월 정도 그가 맞아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가 마침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남북전쟁에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태평양 전쟁의 영웅으로 일본을 함락시킨 메가더 장군, 이 장군은 하루도 기도를 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문서에 조인할 때 메가더 원수가 피력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패망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역사의 중심에서 BC와 AD를 나누는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온순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에서 높은 지위나 권세가 주어지면 곧잘 교만한 마음으로 군림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힘이 들어가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더라도 그 멍에를 같이 매자.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어느 가정에서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석 달 만에 퇴학을 마저 당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의 머리가 둔하여서 학습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있었던 그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둔한 아들에게 남다른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아들이 바로 다름 아닌 에디슨 발명가입니다. 1300여 종의 특허를 받은 발명가, 특히 어두운 밤을 밝히는 전기불을 발명한 에디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쓸모없이 여겼던 사람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무거운 짐까지도 다 가볍게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이가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문제가 행불행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매지 않고 자기 혼자서 매려고 하는 그 짐, 바로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매면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짐은 마치 날아가는 새의 날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돛과도 같아서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날개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몸을 공중에 가볍게 뜰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돛담배의 그 돛대가 있으므로 더 가볍게 속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개와 돛이 바로 우리들 믿음이요, 바로 믿음의 날개요, 믿음의 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멍에, 믿음으로 짊어져야 할 멍에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바로 겸손한 줄 믿습니다. 나는 말하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이다. 그분의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멍에가 점점 가벼워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두가 승리하시는 손흥민 교수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